마가복음 1장 37절입니다. (54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자, 한 번 더 읽읍시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전도하러 오신 예수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는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는 형식으로 전개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보에 보면 거기 나눔이 있잖아요. 그 나눔을 보면 그 나눔의 거의 순서대로 제가 풀어 나가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전도는 여러분 뭡니까? 전도, 도를 전한다는 말로 하나님의 말씀에도, 구원에도, 생명에도, 진리의 도를 전합니다. 다른 말하면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을 전한다는 겁니다. 전도는 가장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이고 지옥불에서 사람을 건지는 일입니다. 전도는 잘못된 길에서 옳은 길로 돌아서게 하는 것이고 최고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전도는 잃어버린 자, 집 나간 자를 찾아 데려오는 것입니다. 방금 열거한 전도를 종합해보면 전도는 복음, 곧 예수를 알리고 전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마가복음 1장 38절을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 그 마가복음 1장 1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고 소개가 됩니다. 바로 복음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복음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읽은 본문의 내용의 배경을 하다 보면 본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가 될 사람 가운데 몇 사람을 먼저 불렀습니다.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를 불렀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불러서 예수 자신을 따르게 합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안식일에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면서 회당에서 예수가 누구인지 알아보는 더러운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었습니다. 그리고 시몬 베드로의 장모 집에 가서 10명으로 누워있는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었습니다. 날이 저물고 어두울 때 사람들이 예수 앞에 많은 병자를 데리고 귀신 들린 자를 데려왔을 때 예수님이 치유하시고 다 귀신을 쫓아내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육체적으로 피곤한 하루를 예수님이 보내셨겠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다음날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으로 와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있는 자들이 기도하는 예수님을 찾아가 모든 사람이 주님을 찾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이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말을 한 겁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하나님 아버지의 보냄을 받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세상에 온 이유가 전도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온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고 전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이 세상에 온 이유가 죄로 말미암아 고통을 느끼며 지옥에 가서 영원히 살아갈 인생에게 지옥 가지 말고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가서 살으라고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죄인인 우리를 사랑했기에 그 아들 예수를 보내서 죄로부터 구원시키고 우리의 신분을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어 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를 반드시 믿어야 할 이유를 가장 체계적으로 잘 만드는 전도 책자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는 들어봤거나 아시는 분이 있어요. 사영리입니다. 이 사영리를 소개하겠습니다. 자연계의 자연 법칙이 있듯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도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이 영적인 원리가 네 단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사영리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원리는 전능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은, 스크린을 보면 나옵니다. 전능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며 그분은 당신을 위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첫 번째 원리입니다. 인간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보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한다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이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둘째 원리에 해당됩니다. 두 번째 원리는 사람은 죄에 빠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기에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 없고 또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사람은 여러분 죄에 빠져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로마서 3장 23절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본래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적극적일 때는 하나님께 반항하게 되며 소극적일 때는 하나님에 대하여 무관심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의 증거가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로마서 6장 23절에 말합니다. 사망이란 영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며 사람은 죄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야 이 둘 사이에는 커다란 간격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선행, 철학, 종교 등의 자기 힘으로 하나님께 도달하여 풍성한 삶을 누려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 간격을 이어주는 유일한 길을 다음 단계인 세 번째 원리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원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그를 통해 당신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고 체험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는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로마서 5장 8절에 말합니다. 그는 또한 죽음에서 살아났습니다.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베드로에게 먼저 보이고 그 다음 12제자, 그 다음에 500여 명이 일시에 보였다라고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 말합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나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은 자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말합니다. I'm the way, I'm the life, I'm the truth. No one comes to the Father except through me. 자신 외에는, 예수 외에는, 예수님 되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삼위일체 하나님 중 한 분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담당케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아줬습니다. 이제 여기에 마지막 네 번째 원리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네 번째 원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각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합니다. 그분을 받아들인 자,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라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자주 말하는 성경 구절 이제 아시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조건 없이 받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말은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며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죄를 용서하고 그분이 원하는 사람이 되도록 그분께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지적으로 동의한다든지 감정적인 경험만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진 행위를 통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나의 주인인 사람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 사람은 너무 다릅니다. 내가 주인인 사람은 인생의 왕자에 나 자신이 앉아있고 그리스도가 내 밖에 계십니다. 모든 일은 나 자신이 주관하므로 자주 좌절과 혼란에 빠집니다. 반면에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왕자에 앉아 계신 인생은 모든 일을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심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된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구원은 몇 마디 기도나 교회 다닐 의사를 밝히는 것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에 대한 자각과 인정, 그 죄를 정말 미워해서 돌아서는 마음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면 진정한 회개가 가능하고 그 회개의 열매로 변화되는 삶, 구별되는 삶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당신은 구원을 얻게 됩니다. 진심으로 믿은 후에 그에 대한 징표로 침례를 받으시는 겁니다. 이번 전교인 학예 수련을 통하여 그동안 침례받지 못한 분들은 침례 받으셔야 합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이 세운 영혼 구원에 대한 계획을 성경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은 죄인인 사람에 대해서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 구원 계획이란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고 예정해 놓았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5절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세상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계획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왜 믿게 됐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했기 때문에 우리는 믿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은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 누가 알았어요? 우리가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남편이 아니에요. 아내가 아니에요. 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 예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했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신 그들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 또한 영원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들이 전도를 해보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정말 믿어지게 됩니다. 전도하지 않으면 머리로는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계획을 알지만 믿지 못하는 사람이 되니 계속 마음에 의심만 가득 찹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이 말씀 여러분.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는다. 다른 말하면 영생을 주기로 작정되지 않은 자는 못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여행 중에 비시디 안디옥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전한 후에 결과돼서 말한 겁니다. 성령께서 복음을 들은 자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포함된 자는 다 믿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전도를 받고 구원을 얻는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들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냈음을 받지 아니했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주님을 믿는다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주님을 믿기에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기에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의 이름을 믿기까지는 과정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누구인가가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듣는 입장에서 듣고 있다가 믿을 것인지 믿지 않을 것인지를 들은 본인이 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인간의 자유의지가 작용이 됩니다. 예수를 말해주는 사람, 곧 아름다운 소식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최초로 복음을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젤라 선교사의 발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었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자, 방금 제가 말한 영혼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창조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 있는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담이었습니다. 아담의 옆구리 갈릴대 하나를 취해서 여자 하와를 만들므로 인간의 역사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만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고 하와와 아담은 죄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것이 죄이었고 죄에 대한 결과는 사망, 곧 영원한 죽음입니다. 영이 죽어서 영으로 계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었고
혼이 죽어서 악한 생각 갖게 되었고 몸인 육체는 태어나면서부터 제한된 연수 곧 수명을 가지고 태어나 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망에 갇힌 죄인인 사람을 사망에서 해방시켜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낼 계획을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을 위해 행할 일을 믿고 영접하면 구원을 얻도록 정해 놓았습니다.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름이나 다른 방법을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어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고 천국 시민권이 되는 변하지 않는 법을 창조전에 정하여 놓은 겁니다. 거기다가 더 놀라운 사실은 누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게 되는지 안 믿게 되는지를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기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전지한 분이라고 그러잖아요. 모든 것을 아시는 분,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 과거, 미래를 알고 계신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살아온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들어있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은 사람을 사용하여 영혼구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나라마다, 민족마다, 개인마다 다 여기에 포함됩니다.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130년 전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것은 우리 민족을 구원하고 예수 잘 믿는 민족으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 땅에 탄생하셨고, 예수로 인해 비록 적은 수였지만 유대인들이 먼저 예수를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 믿게 되었고, 그 믿는 유대인을 통하여 복음이 로마까지 퍼져나갔습니다. 로마로 퍼져나간 복음은 수많은 어려움과 핍박을 통해서 로마 정부와 하나가 되어 AD 313년 컨스탄티노플 대제 때 기독교가 국교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천주교가 탄생이 되었고 베드로를 일대 교황으로 만들어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주교는 시간이 갈수록 복음의 정통성과 순성을 잃고 권력과 돈과 타협하기 시작했고, 성경이 아닌 여러 가르침을 통해 신앙이 아닌 종교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마틴 루터라는 사람을 감동시켜서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1517년 종교개혁을 했고, 천주교에서 나온 사람들을 통해 성경 말씀을 강조하는 개신교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직까지는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교회 시대요, 은혜 시대요, 성령 시대에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지금이 예수 믿기 가장 좋은 때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제 우리 전도와 나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늘 전도의 시급함을 알고 영혼구원에 관심을 쓰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7, 38절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하라 하시니, 아직도 예수님이 보실 때 전도를 통해 구원받을 영혼들이 많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각 사람은 누구의 전도에 의해서 아니면 누구의 권유에 의해서 교회로 나가게 되었습니까? 가족 중 믿는 자의 권유로 인해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까? 친한 친구의 끈질긴 전도를 받고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까? 꿈을 꾸었는데 꿈속에 어떤 분이 교회 가라고 지시해서 교회 나갔습니까?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나눠주는 전도지 한 장에 의해서 교회로 나갔습니까? 이성을 만나고 싶다는 자, 남자 같으면 자매, 형, 자매 같으면 형제를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하는 일이 너무 어렵고 꼬여서 교회라도 한번 나가볼까 해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몸이 너무 아프고 해서 병고침을 얻을까 바라고 교회로 나갔습니다. 내가 필요한 물건을 사준다고 해서 교회로 나갔습니다. 그렇죠. 양복 사준다고 교회 쳤어요. 양복 2번 사줬어요. 제대원 1978년 2번 열도순 먹는 처음 나갔습니다. 죽는 줄 알았어요. 처음 나갔다가 방언하고 이런 미친 사람들 뭐냐 이거. 와 얼마나 무서웠던데요. 그때 내가 충격한 이름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예수 믿고 다르게 했습니다. 자 이제 들어보세요. 저와 여러분 우리 각 사람은 누구의 전도에서 예수를 영접하게 됐습니까? 아까하고 다릅니다. 아까는 제가 교회입니다. 분명히. 지금 뭐냐면
저와 우리 각 사람은 누구의 전도에 의해서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습니까? 첫 번째 거는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천국입니다. 두 번째 게 목회자의 설교를 듣고 결단하고 예수를 영접했습니까? 어느 집사님이나 잘 아는 권사님이 전하는 복음 듣고 예수를 영접했습니까? 부흥회에 참석했다가 강사의 설교를 듣고 눈물 흘리면서 예수를 영접했습니까? 기도 모임에 참석했다가 예수를 영접했습니까? 성경을 읽다가 마음에 감동이 되어 예수를 영접했습니까? 분명히 여러분 가운데는 영접한 이 사실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가보시면 초대교회 안수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빌립의 전도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백성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사도행전 8장 12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듣고 믿었다는 거죠.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습니다. 전해줬다는 거죠. 사마리아.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 나왔다는 겁니다.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한 빌립에게 주의 사대가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고 합니다. 그 길은 광야길입니다.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내시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갔다가 수레를 타고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내시는 수레 위에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었습니다. 성령이 빌립에게 이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고 지시합니다. 빌립이 내시가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읽는 것을 깨닫느냐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이런 말합니다. 사도행전 8장 31절 대답하되 내가 지금 성경 읽는데 이 말씀을 알려주는 사람,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사도행전 8장 34, 35절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내가 묻노니 지금 내가 이사야 선지자를 읽는데 선지자가 이 사람이 누구를 가르침이냐 자기를 가르침이냐 타인을 가르침이냐. 이때 본 성경 구절이 이사야서 53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에 빌립이 입을 열어서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할렐루야. 내시가 빌립이 전하는 복음이 이해가 되어 예수가 구세주임을 믿게 되었고 내시는 길을 가는 도중에 물 있는 곳에서 세례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가보시면 가이사랴에 살았던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와 그의 가정에 대한 아름다운 신앙의 얘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그는 경외했고 로마 사람인데도 이스라엘 하나님을 경외했고 당시 백성을 많이 도왔고 구제했고 기도도 항상 했습니다. 어느 날 한 산 가운데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넬료야 너 기도와 네가 사람을 불쌍히 여기서 그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너에게 복음을 듣게 하는데 너 지금 피장 시몬의 집, 요바에 있는 피장 시몬의 집에 가라. 거기 가면 하나님의 종인 베드로가 있는데 베드로를 청해서 너 복음을 들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청함을 받았고 베드로부터 복음을 듣고 고넬료 집안이 다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넬료는 예수 믿기 전에도 하나님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있던 고넬료와 그의 가정이었지만 영적 구원을 얻으려면 예수를 반드시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나를 통해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은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을 통해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 각 사람을 통하여 예수 믿게 된 사람은 누굽니까? 물론 성령이 하시지만 이런 과정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힘쓴 사람들은 누구냐 합니다. 가족 중에 누구십니까? 예수 믿게 된 그들 가운데 복음을 직접 전해준 사람들은 몇 사람입니까? 제가 목회자 되기 전에 개인적으로 만나서 시카고에서 복음을 전하고 저를 통해 예수 믿게 된 사람은 한 자릿수, 그러니까 9명 미만입니다. 우리 장모님 계시고 말씀 사역을 통해서 지금 제가 이제 주의 종이 된 후에 말씀 사역을 통해서 예수 믿게 된 사람은 아마 어느 정도는 전 될 것이라고 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시카고에서 제가 LA 와서 제가 산호세에서 제가 순복음 농원교회 와서 지금 안석교에서도 주님은 아실 겁니다. 저는 도구로 쓰임 받는 거죠. 자, 나는 불신자에게 복음을 정확하게 제시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불신자에게 복음을 정확하게 제시해 본 적이 정말 있습니까?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불신자들이 그런 기회를 잘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적 싸움이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 복음이 가렸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우습게 보면 안 돼요. 너무너무 필요한 말씀이에요. 사단이 믿지 않고 있는 불신자들의 마음을 혼미게 해서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사단이 복음 안에 있는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는 온갖 종류의 방해를 지금도 자행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제 내가 그동안 전도를 못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동안 전도를 못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청년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가 첫째입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정말 품어야, 이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잘 나타나는 구절이 한 구절 있어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오. 평생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있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God who wants all men to be saved and to come to a knowledge of the truth.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정말 구원받고 진리를 점점 아는데 오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제일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전도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왜 전도가 어려울까요? 전도는 자기 힘과 열정과 실력이나 언변으로는 안 됩니다. 전도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기에 마귀와 그럴듯한 악한 영들의 방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불신자를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그 사람의 요즘 형편을 물어보고 하면 잘 듣습니다. 요즘 너 집안 좀 어때요? 부모님 잘 계시고 자네들은 어떻고 뭐 이렇게 하면 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겉으로 드러난 교회, 어느 교회가 크더라, 뭐 목사가 어떠고, 이거 다 겉에 난 겁니다. 그런 교회에 대해서 얘기도 잘 듣고 서로 얘기합니다. 그런데 원색적인 복음을 말하기 시작하면 상대가 매우 당황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악한 영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시죠. 저 사람은 예수는 안 믿는다. 다 좋아. 그 사람이 진짜 안 믿습니다. 너무너무 영적으로 비싼 거 아니에요? 뭐요? 하나님 말씀 어떻게 됐어요? 안 믿으면 다 지옥이에요. 사람은 너무 좋다는데 안 믿어. 금방이죠. 이게 사람이야. 저 친구 너무 악한 놈이야. 너무 악해. 근데 예수 믿었어. 할렐루야. 맞잖아요? 정말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 원리잖아요. 아니, 사람이 좋고 안 좋고 우리가 가질 일은 아니라고 봐요. 사람이 별로 안 좋은데 예수 믿었어. 그럼 구원 받는 거예요. 사람이 좋은데 예수 안 믿었어. 저는 하나님 말씀 믿는 목사예요. 저는 지옥이에요. 거기에서 엉뚱한다면 여러분은 예수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름대로 종교를 가지십시오. 그건 종교입니다. 신앙은 철저천명한 겁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피 흘리고 몸짓게 만듭니까? 우리 어떤 일 때문에 우리가 구원하십니까? 아니에요. 완전히 우리 썩은 사람들이에요. 로마서를 공부해 보십시오. 썩어도 보통 썩은 인간이 아니에요. 완전히 철저하게 썩었어요. 이 상태로 철저하게 썩은 저는 알아요. 그게 은혜더라고요. 그걸 아는 게 여러분 은혜예요. 아멘. 우리 자신을 모르게 그것처럼 비참한 게 없어요. 모르니까 자꾸 비교를 하죠. 내가 좀 나은 줄 알고. 아이고, 그거 아닙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점점 종교성이 되고요. 교만해지고 높아지면 정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처음도 중요하지만 중간도 중요하고 마지막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복음은 논리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십시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설명하고 그 죄인을 사랑해서 지옥에 보내기를 원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확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망 권세인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부활과 함께 영생이 보장됩니다. 그런데 복음을 상대에게 전할 때는 논리적인 것보다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전하면 앞뒤가 맞지 않더라도 상대가 알아듣게 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과 5절에 바울이 이런 말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 말도 하지 않아요. 바울이 누굽니까? 엄연히 대단한 사람이고 정말 똑똑한 사람이고 세상도 똑똑했고 영성도 똑똑한 사람인데 자기 걸 하지 않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신가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에 있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합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는 것은 매우 간단합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은 내 주위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있으면 내 마음이 불편하고 그들에게 너무너무 불쌍해 보입니다. 안타깝습니다. 반대로 내가 지금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믿지 않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심지어 믿지 않고 있는 내 가족 식구들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조용히 나만
믿으면 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을 여러분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가 믿기 시작하면 나의 가족들이 믿을 수 있구나라고 말하고 있는 성경을 믿어야 합니다. 나의 가족들이 예수 믿기 위해서는 주의 말씀을 믿지 않는 식구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만일 전하지 않으면 믿지 않는 식구들은 구원을 받을 기회가 점점 없어지게 됩니다. 나의 식구의 성격이나 체질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 생각과 내 입장에서 보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분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에게 책망을 많이 받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에 보시면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에 가보시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사후의 세계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죽음 후의 세계입니다. 부자 이름은 언급이 되지 않았고 비록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가난하게 살았던 거지의 이름인 나사로는 언급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삶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육체는 분명히 죽었는데 두 사람은 영의 세계에서 살아 있었습니다. 거지는 천사들에 의해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품에 있었고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를 보고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젖을 썩나라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그 부자의 말에 너는 살았을 때는 좋은 것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제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고 있는 하다라고 말합니다. 참고로 나사란 이름의 나설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생명책에 이름이 있다는 뜻입니다. 거기다가 너와 우리 사이는 깊고 큰 계곡 같은 구렁텅이가 있어서 서로가 건너올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어쩌겠니라는 아쉬움을 남깁니다. 이 말을 들은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로를 자기가 살고 있던 세상의 집으로 보내요. 아직 내 형제 5이 남았는데 그들이라도 내가 지금 고통 받는 장소 오기를 원하지 않으니 이곳에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9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복음 전해주는 자를 통해서 듣고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족이나 주위에 있는 친구나 친척들이 부자가 죽어서 같은 장소로 가지 않기를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 대신에 나사로가 있었던 장소 그곳을 가기를 원할 겁니다. 우리들이 원하고 바란다고 나사로가 갔던 장소인 아브라함의 곳 낙원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어야 가는 곳입니다. 가족을 포함한 우리들이 아는 사람에 대해서 복음을 듣지 못해서 지옥을 가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지옥 가는 것을 보고 있으면서 방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못 사는 사람도 있죠. 교회를 다니면서는 상당히 오래됐지만 아직도 복음을 제대로 모르기에 전할 기회가 있는데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는 분은 이 자리에 안 계신가요? 그런 분이 있다면 먼저 자기 자신에게 어떻게 무엇을 듣고 구원 얻게 되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왜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지 않은지 자신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그 물음에 대한 답이 나왔으면 그 답대로 그분은 행동을 옮기셔야 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 가운데 이런 분은 없나요? 오늘 전도에 관한 말씀을 듣는데 자기 자신은 어느 정도 예수도 믿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복음도 확실히 알고 있는데 막상 불신자를 만나면 머뭇거리게 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 충만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이 저와 여러분을 이끌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때 만나는 상대에 따라서 그 삶에 필요한 복음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이 확신이 없으면 여러분 전도하지 못합니다. 만약 우리 가운데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이 없다면 그분은 특히 전도를 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전도하다 보면 오히려 자기에게 복음을 전하는 결과가 오기에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느 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엄청나게 임한 때인 반면에
너무 세상적으로 치닫는 시대입니다. 이제는 점점 갈수록 성경 계시록을 보면서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갈라지는 시대가 좀 온 거예요. 여러분 중간에 머뭇머뭇거리지 마십시오. 믿으면 확실하게 믿고 여러분 받아들이십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준 말씀이나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주님 한번 부르고 통상이답니다.